자유로운 주권자이신 주님,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백성들을 택하여 부르시며 서로 다투고 해칠 때 마음 아파하시는 주님, 당신은 모든 시대와 모든 시간에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을 펼치시며 힘없는 이들을 당신 곁으로 부르시며 그 약함으로 강함을 겸손하게 하십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찬미를 받을 분이시며 주님이시기에 주께서 하신 일들로 인하여 우리로 꿈꾸게 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양하며 주의 은총 안에서 무한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교회와 우리와 함께 하는 모든 이들과 우리가 몸담은 연약한 공동체들을 주의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주께 늘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를 자비의 눈으로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의와 공의를 얘기한다고 하지만 또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얼마든지 약육강식의 습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이 그러하며 또한 100여 년 전 힘이 없어서 세계 열강에 갈기갈기 찢기고 나라를 빼앗겼던 이민족이 이제 세상을 향하여 기지개를 핀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와 우려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의 모양을 살피시며 우리로 하나님을 향하도록 우리를 정중히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있는지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늘의 은총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알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매일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과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루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처음과 그 마지막까지의 중간 여정에 주께서 놓으시고자 하시는 그 마침표들이 아름답게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함으로 주께 나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께 영광이 되며 우리의 일주일이 우리의 생에 다시 오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귀한 일주일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 길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해찬 총리 아시지요?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텐데 서울대 출신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나라 국무총리를 했고 그분이 교육 정책을 너무 선하게 펴는 바람에 여러분의 지금 이 헬 교육 쪽에 빠지게 된 단초를 놓으신 분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로스쿨을 만들어서 지금의 검찰 윤석열은 아닌데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검사들이 대학을 가고 법대를 갈 때 우리나라의 교육 대계를 놓은 분입니다. 그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안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에게는 뭐 일종의 살아있는 사람으로는 대부라고 불릴 수 있는 민주진영 쪽에서는 반대쪽에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주 그냥 여우 같은 능구렁이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이분이 베트남에 출국한다는 소리도 없었는데 나갔다가 갑자기 심장 뭐라고 하죠? 이 막힘 일어나서 이 철망 스탠스 그걸 받고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고 이제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키시면 돌아오겠지만 이제 활동은 못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73세면 그렇게 많은 나이 아니지만 그분이 험하게 살아온 걸로 비하면 봤을 때 그분의 얼굴을 봤을 때 거의 80세 10년 이상 더 나이 먹은 몸으로 베트남까지 왜 갔을까요? 출국한다는 소식도 없이. 여러분 세계에 지금 트럼프가 또람프라고 하잖아요. 또라이에 돌아버린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또람프 틀러라고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그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하지 않나. 물론 그 마치 1900년대에 우리 조선처럼 그린란드를 놓고 덴마크한테 나라를 그 그린란드를 내 나라 마라 유럽
연합에게는 그린란드를 안 내놓으면 뭐 무역 관세 폭탄을 해갖고 거의 전쟁을 하겠다. 뭐 하여튼 어수선하고 우장창창인 세상입니다. 마치 도자기 그릇 가게에 들어간 코끼리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 무조건 깨지는 거죠. 죽이든지 아니면 제정신 차려서 빨리 도자기 그릇을 가게를 나가게 해야 되는데 그 코끼리를 멈추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서 마치 이 각각류들이 더 크기 위하여서 껍질을 제거하면 아주 손으로 눌러도 괜찮은 풍선처럼 말랑말랑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오리 종류가 싹 와가지고 희한하게 이 껍질을 탈피한 애들을 싹 골라서 사사삭 먹는답니다. 그러면 껍질이 단단한 애들이 약한 애들을 위에서 덮어가지고 이 딱딱한 거는 안 먹으려고 하니까 말랑말랑한 이 탈피한 애들을 골라서 찾아먹는 능력이 있대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을 그래서 그거를 관찰하려고 이 앙상해 보이는 개 모양의 수중 카메라를 로봇을 집어넣었답니다. 그랬더니 그놈들 눈에는 이 수중 카메라가 약해 보였는지 그 수중 카메라를 나머지 개들이 우라라라 덮어가지고 보호를 했다라는 다큐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일종의 우리 한국이 미국한테 유일하게 덤빌 수 있고 중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로에서 조금 더 나가서 미친 또람프를 어느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존재가 한국이다. 뭐 그런 얘기가 국제 정치학과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답니다. 뭐 그 증거가 엔비디아가 우리나라에 뭐 26만 장의 GPU를 공급하고 세계의 유수의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장사와 이런 면에서 유럽에서 가장 약사 빠르고 앞선 나라가 어디냐? 어딜 것 같으세요? 장사와 이 정치와 이런 거에 G7에서 빠지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딜까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아니고요. 일본, 그리고 한 나라. 아니죠. 이탈리아. 아니요. 이탈리아가 꼭 낍니다. 세계에서 한국 마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이탈리아 본을 많이 쫓아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어느 나라 총리가 자기 딸이 BTS 팬이라면서 무리한 요구일 수도 있어요. 국가 정상회의를 하면서 자기 딸내미가 BTS를 좋아하니까 가면 BTS를 꼭 보여주세요 라고 하는 희한한 제안을 하면서 이탈리아 총리가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 약사 빠르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탈리아하고 우리나라가 무슨 무역을 할까요? 이태리 하면 뭐죠? 똥똥똥. 예, 이 명품 그거밖에는 우리나라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태리가 우리나라에 와서 말한 게 뭐냐면, 몰랐었는데 저도
이 반도체 분야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쪽이면 그쪽은 GPU 시스템 반도체 쪽을 뭐 중견 정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앞서 있는 거죠. 그쪽에 우리나라와 협조를 하겠다. 뭐 그런 전혀 보통 사람들은 별로 생각 안 하는 이태리 하면 뭐 로마 관광 가고 뭐 가죽 종류 뭐 그런 쪽만 생각했는데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점점 넓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이슈 메이커이며 또 저 음모론자라고 취급을 받는 김어준이 요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매일매일 세계에 돌아가는 정세를 살펴보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마치 탈피한 개처럼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뭔가 자기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고 또 이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자기를 위협하는 존재들을 대항하기에는 너무나 약한 존재였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가데스 바네아의 반란과 배신이 있었지만 또 40년의 광야 생활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해 나아가시는 과정들을 우리가 좀 잘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마치 우리가 이태리를 모르는 것처럼 몰랐던 것처럼 당황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안다고 해서 뭐 맞거나 어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존재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과 길들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해 떴네?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든지 뭐 활동해야지. 해졌네? 자야지? 그런 생활밖에 못한다는 거죠. 마치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스템 안에서 그냥 돌아가는 존재. 그러나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오르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사인을 줬겠죠. 움직이면서 떠오르면 짐 싸서 이동해야 되는 거죠. 먼저 가셔서 내려앉으시는 그곳에 가야 되는 거죠. 그곳에 머물러야 되는 거죠. 매일매일 똑같습니다. 해 떴네, 해졌네 라는 사람과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바라보며 함께 있는 사람과 생활은 똑같습니다. 밥 먹고 살고 자고 자녀 낳고 이웃과의 관계를 하고 그러나 그런 생활 속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조금 고상하게 얘기하면 당황스럽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면 중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방향은 어디인가? 그것을 아는 삶과 모르는 삶은 마치 또 이제 나쁘게 얘기한다면 인간의 삶과 짐승적으로 사는 삶이라고까지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라는 다른 의미는 등 뒤에 선다 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많이 나오는데
특수부대원들이 어디를 침투할 때 뒤를 안 봅니다. 뒤에는 이렇게 어깨에 손을 얹고서 또 다른 나의 동료가 따라오죠. 그리고 맨 뒷사람은 자기의 등을 동료의 등에 대고 또 뒤편을 지켜보죠. 또 이동하고 적과 싸울 때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동료가 됐어, 나 간다 라고 표시해 줄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죠. 옆에 동료가 나 간다 그때까지 지키고 있죠. 그게 바로 함께 한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등을 뒤따른다. 등 뒤에 선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등 뒤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 혼자 사방을 다 봐야 되겠죠. 그러나 함께 하면 내 앞에 나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 뒤에 나를 지켜주는 존재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계신데 그것을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86장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리 원수 마귀 손못대고 한란풍 파없도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안기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주 예수의 참 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순풍으로 더우사 평화로운 피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 만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만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되고 이제 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있는지, 세상 어디에 있는지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기에 너무나 버겁고 우리의 스스로의 걸음을 걷기에도 우리의 주변을 살피기에도 너무나 혼란스럽고 힘이 듭니다. 나 혼자 앞뒤 좌우 상하 사방 팔방을 돌아보기가 너무나 힘이 들고 괴롭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약함이 결코 드러나지 않게 하겠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 손에 있는 자그마한 힘과 또 내 주변에 있는 약하디 약한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나라와 민족을 더 의지합니다. 하나님 더 강해 보이고 더 온전해 보이며 그래야 될 것 같은 습관적 그리고 역사적 민족적 사고에 갇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디로 향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는 살피기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반석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앞길을 먼저 아시고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알고 계신다고 하시는 주님,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신다고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넓으신 등 뒤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등을 아직까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 두고서 나를 따르라, 나와 함께 가자, 주님께로 가자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여주옵소서. 주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수 반석을 항상 따라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얼어붙은 이 동토의 땅과 계절이 우리에게 있음은 하나님 우리로 이제 봄이 오게 될 것임을 예고하심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2026년 새로운 날들 우리가 씨 뿌리며 가꾸어야 될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소유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는 참된 지혜와 자유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잔잔한 물과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좋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그 은총을 경험하는 2026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인도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날들과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오늘의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의 기도와 소망이 온전히 주 앞에 올려지며 주께서는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예배와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주일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자녀 축복의 예물과 건축의 예물을 받으시고 온전히 주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옵소서. 특별히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남종과 여종 그리고 윤재와 윤빈이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귀한 가정 위에 하나님 귀한 남종과 여종 위에 자녀들 위에 나타날 수 있도록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을 허락하옵소서. 주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생명수 반석물로 인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갈 바를 알지 못하나 주께서 예정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리고 시선이 온전히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향하여 하나님이 어디로 움직이시든지 그곳으로 향하여 움직일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줄 수 있도록,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귀한 아들 위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아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호하신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가정과 아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으로 다시 일주일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께서 허락하시는 하늘 큰 복에 마중물 되어줄 수 있는 귀한 예배와 예물 되어줄 수 있도록 복과 은혜 더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 복은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33장, 34장. 제3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어나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일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무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아느냐.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궁리 여길 자에게 궁리를 베푸는다.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뻗으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제 34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급하게 쓰이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원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두를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통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입니다.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네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와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네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또 네가 그들의 딸들을 네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니라.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너는 무교절을 지키되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 그 절기의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이는 네가 아비벌의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갈 때나 거둘 때도 쉴지며 칠칠절 곧 백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발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고 네 지경을 넓히리니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비리고 올 때에 아무도 네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유월절 저물을 아침까지 두지 말지며 네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며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그리고 미국의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근본주의가 뭐냐면 오늘 33장과 34장의 말씀을 이 땅에서 그러니까 실현돼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가나안 땅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이 족속의 것을 쫓아내고 그들의 주상을 흐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신본주의 사회를 만들겠다. 그게 근본주의인데 그 사람들과 우리나라의 전 머시기 그리고 저 남쪽의 세계로 교회 손 머시기 딱 그런 사람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정강훈, 손현보 그리고 그 은연중에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돌아가신 조 머시기 목사님 그리고 다른 여러 큰 교회 오 머시기 사랑의 교회 목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 아직도 사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존경한다고 하였던 그래서 아직은 모르지만 제 마음에 약간 상처를 준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의 그런 것도 뭐라고 할까요? 넓은 의미에서 좁은 의미가 아니고 넓은 의미에서 이 근본주의에 비교된 거예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과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집사님 이번에 총회장이 되시는 신길 교회 이기용 목사님 교회에 누가 다니고 있죠? 잘 모르시죠? 우리 곧 대통령 후보군에 속하는 김민석 총리님께서 그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기용 목사님의 어깨가 막 이 머리보다 더 위로 올라갔다는 소식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 한 교회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명박 장로님도 제 뜻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당회에서 다 통과됐다는 거예요.
누가? 목사님. 이명박 장로님도 저와 같은 뜻입니다. 뭐 옳은 표현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누가 목회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목회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목회하는 겁니까? 이명박 장로 대통령이 목회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내가 교회 이름을 말하지 않겠어요. 이게 교묘하게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주의가 교회와 세상에 뿌리 내린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이제 33장과 34장에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과 반석의 사건을 통해서 시내산에 이르고, 시내산에 오르기 직전에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치시고 모든 계명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게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40일 동안 모세와 함께 계시며 십계명을 만드십니다. 모세와 함께 십계명을 만드시면서 이제 그 성막의 구조, 예배는 어떻게 드리고 이렇게 신정체제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규정과 규례, 율례를 만드시는 일들을 하시죠. 그러자 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은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짜잔! 우리 새로운 국가의 상징은 이 금송아지야! 근데 여러분, 수메르 신화를 비롯해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는 사실 사자나 호랑, 그쪽에는 호랑이가 없죠. 사자가 아닙니다. 사자도 사실 이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소를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엄청납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말머리에 말은 몸통이 있고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소는 어떻죠? 몸통과 머리가 이게 같이 있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올라가 있지만 소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말머리 위치에 소 등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고대 근동의 황소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수메르 신화에 보면 이 하늘에서 황소가 나타나서 레이저 광선으로 땅에 있는 적들을 막 뿅뿅뿅 쏴갖고 다 터뜨려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황소가 컸다는 소리고요. 요즘은 이제 개량되고 그러지만 어떤 지역에 가면 황소가 진짜 우람합니다. 탱크 같은 황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살았을 때에 황소가 그러지 않았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황소는 사람이 먹기 좋도록 개량한 요새 보는 황소고요. 그런 것이 북미에 가면 누크라 이런 그 사슴 종류들 보면 이따만하잖아요. 탱크 크기 높이가 됩니다. 그거랑 차랑 부딪히면 차가 떨어져 나가고 걔는 멀쩡합니다. 야생 사슴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소도 그 정도 크기인 겁니다. 그러니 그 정도 크기는 못 만들고 이제 그 작게 축소시킨 게 송아지인 거죠. 송아지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크기라는 거예요. 요즘 황소 크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라고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는 최강이야. 봤잖아요. 당시 고대 근동 레반트 지역을 당시는 주도하고 있었던 이집트 세력을 한 방에 쓸어버린 최고의 신. 홍해를 갈라버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민족을 인도하며 반석에서 물을 내는 존재. 그들이 최고로 여겼던 신 뭐예요? 황소신인 거예요. 황소신을 누가 섬겼을까요? 이집트가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힘과 능력과 상징을 누가 가지겠다는 겁니까? 우리. 이집트를 꺾어버리고 수장시켜버린 우리의 신, 여호와, 야훼가 이제 최고의 신이야. 우리 거야. 가져오는 거죠. 여기에서 여러분 뭘 보셔야 되냐면 사단이 40일 동안 예수께서 금식하시고 오셨을 때에 그에게 뭘 요구합니까? 먹을 거. 만나와 메추라기. 그죠? 그리고 뭘 말합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려서 너 능력을 보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한 게 뭐죠?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부귀 영화. 근데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건세와 부귀 영화는 누구에게 줬다고 얘기합니까? 사단에게 줬다고 얘기합니다. 네가 맡아서 해봐. 지혜의 신이죠. 사단이. 누구에게 얘기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사단한테 얘기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누구마저도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현신인 예수마저도 얘기해야 나온다는 거예요. 그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제가 저주라고 말하는 사람이 땀을 흘려야만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오는.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에 어디서 만나셨죠? 제일 처음 하나님이 존재를 드러내실 때에 떨기나무. 여러분 떨기나무가 뭔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들은. 그런데 여러 신학자들과 그 말들을 연구하는 자들이 봤을 때 가시나무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가시나무. 어떻게 하죠? 태워버리시죠. 하지만 타버리지 않는 그 위에 현신하시는 이 하나님이 이 시스템에 역사하셔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정확하게 깨닫지 않으면 힘과 능력 우리에게, 힘과 능력은 하나님에게 있고 맞는 말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표준이고 우리가 전부고 우리가 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만 나가버리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못난 고집불통 기독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오늘 33장과 34장에서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나라들에게 내가 무서워 보일 거다, 두려워하게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가나안 땅에 임하여서 그곳 사람들이 너희를 두려워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가 힘과 능력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새로운 시스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때에, 자 보세요. 출애굽을 할 때에 애굽 사람들이 종처럼 여겼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떻게 합니까? 너희 방식이 맞아. 너희 뜻대로 해. 하고 줘버립니다. 무엇이죠? 두려움이죠.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겁니까? 아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동안 자신들이 의지하고 믿던 그 시스템이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려고 하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 신본주의 국가인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만 예전에는 뭐든지 신탁을 받아서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번에 제사를 어떻게 지낼까요? 다 이 무당이 점을 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 시스템으로 살았는데, 우리가 종으로 여겼던 저 이스라엘 민족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였던 모든 물의 신, 개구리 신, 파리 신, 이런 모든 신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고 마지막으로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의 자식까지 죽여버릴 수 있는 그 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집트는 망한 거예요. 그러자 떠나고 나서
마지막 가랭이 붙잡는 심정으로 바로가 자기의 최신 전차 부대들을 다 끌고 이스라엘 민족을 잡으려 한 겁니다. 안 될 줄 알면서도 가미가제식인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막으시고 홍해에서 그 최신 전차 부대를 싹 쓸어버린 것인 거잖아요. 소문이 금방 퍼졌을 겁니다. 어마무시하다. 이스라엘 민족에 자긍심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자. 십계명을 가르치시고 막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천부장 백부장들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과 함께 드러내려고 하는 그 금송아지를 파회해버리시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이라는 거예요. 금송아지와 우리가 최고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최고야. 아니라는 거죠. 능력은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하는 거지. 우리가 최고야. 우리가 먼저야. 우리가 믿는 게 최선이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교회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만희나 뭐 신천지 통일부, 우리 국회의원을 집어넣어서, 우리 사람들을 청와대에 집어넣어서 정책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뭐가 필요하죠? 돈이 당연히 들어가죠. 이만희도 사람과 돈으로, 통일교도 사람과 돈으로. 지금은 좀 없어졌고, 이제 그 선거철 되니까 또 나오겠죠. 기독교당. 정강훈 대표 기독교당. 왜 그럴까요? 정부를 좌지우지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주의 나라가 오게 하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뭐죠?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나를 따르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12절부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소서.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합당한 얘기죠. 그렇죠? 실이 없는 민족은 살아남을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왜? 보호막이 없고 체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너는 올라가라. 아모리 족속과 이 가나안 족속의 땅에 올라가는데 나는 안 간다. 올라가서 죽으라는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일하기를 원하고 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목사들도 그렇습니다. 교회의 중직자들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 빼놓고. 마치 뭐와 같을까요?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의 일을 했어요. 우리의 체계는 이러하고 우리의 상징은 금송아지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가 우리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금송아지의 주인이죠. 근데 주인은 아닌데 금송아지 상징을 숨기는 새로운 이제 그 고대 근동의 최고의 상징. 트럼프가 황금을 좋아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있는 곳에는 다 황금으로 화장실도 뭐 이렇게 케네디 센터라고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세종문화회관 뭐 같은 예술의 전당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밑에 트럼프가 케네디 센터 앤 트럼프 센터 이렇게 그것도 이제 황금 색깔로 쫙 박아가지고 또 이번에 뭐
엄청난 그 대형 전함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전함의 이름이 트럼프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다 집어넣는 그리고 어떤 거리의 이름도 트럼프 거리 뭐 이렇게 뭐죠? 이 송아지 만드는 거예요. 송아지. 응? 내가 기준, 내가 최고, 나의 이름이 드러나는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그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말썽을 일으키는 기독교계 목사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하려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세우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뭐요? 우리가 힘이야. 우리가 능력이야. 이것이 표준이야. 맞을 수도 있죠. 근데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떡할 때요? 내가 친히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시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되게 하시면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등 뒤에 서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를 보이소서 말씀하니까 뭐라고 하시죠? 모세를 덮으십니다. 그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뭘 보이시죠? 너는 내 등만 봐. 따라와. 등을 보이십니다. 뭘 보는 순간 죽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죽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는 뭘까요? 치조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순종할 때는 뭘 하죠? 여러분 뭐 옛날 영화나 뭐 요즘은 그렇게 안 하지만 존엄한 자를 볼 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멀리서부터 고개 숙이고 와야 되는 거예요. 숙이고 발치 앞에 보면 발끝이 보이면 납작. 선조가 청태종에게 뭘 했습니까? 300구두래. 3번 절하고 절할 때마다 3번씩 이 말을 땅에 저는 당신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저는 그래서 여기 피가 났다고 하잖아요. 응? 사랑하는 여러분, 뭐 그게 꼭 옳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게 일방적인 힘 앞에 그 힘이 약한 존재가 보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뭘 하죠? 그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일어나거나 움직이면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따르죠. 뭘 보죠? 등을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보이시는 이 하나님의 방식인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한 가지를 말씀하시죠. 절대적인 원칙.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머물면 거기 있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근데 이걸 사람들이 조정하는 거죠. 하나님 이제 움직여야 될 때입니다. 움직이세요. 저기로 가세요. 여기로 오세요.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갈 곳은 저긴데 내가 친히 갈 거야. 어떻게? 앞장서서.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긍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맞댈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대등한 존재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낮은 존재가 더 큰 존재, 우월한 존재를 만나는 순간은 뭐죠?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짐승의 세계를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강자가 나타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머리를 바닥에 대고 더 심한 경우에는 발을 까져갖고 배를 보입니다. 저는 당신이 공격하면 당하겠습니다.
보더콜리라는 그 개 종류가 있잖아요. 이제 쇼츠 하나를 봤는데 보더콜리 두 마리가 서로 만납니다. 두 마리가 어떻게 할게요? 머리를 바닥에 딱 붙이고요. 이렇게 바닥에서 머리에 붙이고요. 두 마리가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우, 저는 당신을 해칠 의사가 없어요. 아우, 반가워요, 반가워요. 그리고 한 10m 되는 거리를 머리를 바닥에 이렇게 턱을 이렇게 끌면서,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는 서로 배를 동시에 까가지고, 안녕, 나는 너랑 친구하고 싶어. 그러고 나서 바로 상대방 주인 앞에 가갖고, 바닥에 이렇게 거의 이제 스크래치 하는 거죠. 슬라이딩을 하면서 가가지고 배를 까가지고 안녕하세요. 그리고 다시 주인에게 돌아갑니다. 귀엽다고는 하지만 그게 뭐죠? 나보다 강한 존재 앞에 보이는 순종의 의미. 옳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 세계 속에서 그게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존재 앞에 우리는 뭐라는 겁니까? 얼굴을 맞대면 죽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를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겠다고 하는 이 저주 시스템 아래 있는 모양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얼굴을 들고 다 꿇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열심히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중국이 사실 전 세계의 어떤 시스템을 돌아가게 하는 재료들을 다 공급하지만 우리나라와 이제 몇몇 레벨로 치면 최상위권은 이제 설계하고 있는 미국과 선진국들, 그리고 중국과 우리나라가 이런 중간재를 공급하는 일본도 함께. 그런데 일본이 요즘 떨어져 나가는 추세라고 하지만 꼭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겁니다. 중국, 우리나라, 일본, 그리고 이제 다른 이렇게 소위 말하는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 석유 계통을 다루는 나라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아예 이런 계급된 사회 속에서 한번 꿇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런 시스템 아래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소위 말해서 백두산을 터뜨리신다든가 아니면 여러 음모론자들이 얘기하는 지구의 자성을 돌린다든가 그러면 지금의 북극이 적도권이 돼버리고 지금의 중동이 북극권이 돼버리거나 그러면 우리가 가진 시스템이 아무리 최고의 국가라고 해도 갑자기 미국 대륙이 북극이 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안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빙자하여 마치 원님 덕택에 나팔 부는데 내가 원님인 것 줄 알고 나팔 부는 자가 앞에서 허이 물러거라 여의정 대감 나가신다 하면서 말하는 자기가 말 때문에 말하면서 내가 영의정인 줄 아는, 나는 다만 뭐죠? 길 안내꾼인 것 뿐입니다. 선정꾼인 것 뿐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인 줄 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냥 말하게 하는 것 뿐이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 말 때문이 아닌 나는 선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능력과 권세에서 그걸 보고 세상에 굴복하는 시스템인데 내가 말하면 꿇어를 우리는 원하고 요구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다시 시스템을 정비해야 되는 이 기독교 근본주의로 우리들이 언제든지 회귀한다는 20절,
3장 내가 네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보라 내 곁에 한 장사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그러시면서 이제 그 십계명을 다시 만들게 하시는 그 과정. 처음부터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드는 과정에는 모세가 직접 깎도록 하십니다. 이 말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는 과정을 보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소위 말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셨죠? 돌판에 하나님이 두 돌판의 앞뒤로 십계명을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판은 누가 준비하죠? 인간 모세가 준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쓰십니까? 우리 몸에다가 쓰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쓰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인가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인 줄 착각한다는 거죠. 내가 기준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닌 거죠. 언제든지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4절에 보면 34장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제 그러시면서 34장 10절에 이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과정들 쭉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29절에 하나님과 함께한 백성의 모습이 나오지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제 제가 그 울타리 만드는 것 때문에 돈 아끼느라고 머리를 쓴다고 쓰는데 옳은 건지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탄화 과정을 나무에 이제 코팅하는 거죠. 저는 못 느꼈는데 장소를 옮겨서 집에 딱 들어가니까 탄 냄새가 막 쫙 나는 겁니다. 뭘 했다는 걸 알까요? 예전에 80년대에 대다수의 집들이 아파트나 뭐 그런 집 말고는 이 수세식이 아니라 푸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면 반드시 냄새가 배가지고 급하게 이제 학교 가느라고 버스를 타면 이제 어디 있다 왔는지 다 냄새로 아는 거죠. 그때는 뭐 향수도 별로 안 쓰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집에서 볼일을 안 보고 아침에 일찍 학교 가서 물론 이제 요즘 수세식 좌변기는 아니라 앉아싸였지만 그래도 깨끗한 냄새가 안 나는 학교에서 일찍 볼일을 보는 그런 습관을 들였었는데 이 냄새가 나는 거죠. 그리고 향기가 다른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나는 거죠. 그리스도의 광채가 빛과 소금으로 우리에게서 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제발 가려주세요. 제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주세요. 수위조절을 해주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죠? 세상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사는데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세라 목상을 어떻게 깨뜨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야 저거 우상이야 깨뜨려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뭐죠? 쓰레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쓰레기니까 보잘것없는 거니까 장난감 수준밖에 안 되니까 수준이 낮으니까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과 하나님 백성의 능력이 아니면 존재할 가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현대자동차 노조가 성명문을 냈어요. 새로운 로봇을 현대에서 이제 미국 공장에서부터 도입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는 절대 못 들어와. 내 자식한테 은퇴하거나 죽은 사람은 그 자식을 이제 고용승계식으로 넣어줘. 그러면서 절대 못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 노조 하나 둘씩 잘려나가겠죠. 그 자리에 24시간 아무 불평 없이 알아서 배터리를 자기가 교환해가면서 일하는 사람처럼 일하는 로봇이 모두 교체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사장이라면 맨날 징징대는 인간을 쓰겠습니까? 24시간 돌리면 기름만 쳐주고 배터리만 갈아주고 약간 관리만 하면 아무 말 없이 일하는 로봇을 쓰겠습니까? 사람 노동자의 2년치 임금만 지불하면 이 로봇을 쓸 수 있대요. 2년을 쓰더라도 이득 아닐까요? 아무 말 없이.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요. 당장 쓸 수 있다면 사람을 쓸 것이냐 로봇을 쓸 것이냐. 똑같은 돈을 주더라도 저는 로봇을 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을 다스리는 근본 체제가 뭘까요? 믿어가 아니고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시스템인 거예요. 고상하고 세련됐죠. 왜 기독교가 초기 7, 80년도에 한국을 지배할 수 있었을까요? 교회 건물이 당시 모든 건물들보다 제일 좋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보통 사람들이 상위권들만 극장이나 그런 데 가서 영화를 보거나 오페라를 보거나 클래식을 감상할 수 있는데, 교회에서는 매주일 성가대가 못하게는 했었지만 사부로 맞춰서 노래를 서비스를 했고, 물론 하나님께 들려드리는 거지만 사람들도 보통 사람들은 노래방에 나오기 전까지 노래를 몇 번이나 해볼까요? 못 해봅니다. TV에서 나오거나 테이블 들은 정도였는데 교회에서는 매일 수준 높은 음악성 있는 노래들을 불렀고, 연극 같은 것을 1년에 한 번 겨우 학습 발표회나 할 때 하던 것을 교회에서는 여름과 겨울 했고 수준 차이가 났죠. 그러니 당연히 교회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가요? 아니죠. 요즘 이제 몇몇 교회들마다 이 뒷면을 풀 스크린으로 하는 게 대세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아 보이거든요. 그걸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됐거든요. 보통 이런 강당에서 어디가 마이크를 제일 먼저 사용했을까요? 교회입니다. 국가기관입니다. 하이 레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해라가 아닙니다.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내 등 뒤에 서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 서 너의 등을 보여줘. 사랑하는 여러분, 34장 32절 그 후에야
모세가 그들을 부르며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을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모세였는데 못 알아봤죠. 빛나는 존재죠. 못 알아볼 정도라는 거예요.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변화시키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금식을 하고 그래서 되어진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니 죽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겠습니다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고 그것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게 하심을 기대하고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나며 한국교회에 나타나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에 나도 함께 동참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내가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모세처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 조건이 뭐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그리고 나도 다른 사람에게 등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하여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하나님, 세상이 감당해내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 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열심히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주시하여 주목하는 마음을 다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광야에서 실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의 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순전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베풀고 내가 형벌받을 자에게는 자녀손 3, 4대까지 반드시 보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누리며 경험하는 그리고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도록 은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하게 하신다고 고백하는 모두에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